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얼마 만에 특창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앞에서 좀씩 특창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화요일 날에 우리가 모세의 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맛보았습니다. 오늘은 원래 모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내일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모세의 죄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 날 했던 내용 중에 그 5번에 있는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누구와 누구가 누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 이 천사장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와 누구를 놓고요? 저와 여러분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대쟁투에 끼어서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의 편이든지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좀 소리가 울리죠? 네. 네. 이것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죄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될 텐데, 지난 화요일 날에는 제가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같은 지도자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잊지 말아야 될 실수의 덕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참남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참남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으세요? 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 네.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네. 남을 판단할 때, 혹은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범할 수 있는 우리의 실수는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에서 불신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삶은 믿음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불신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주제였고요.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정말 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 모압 평지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직전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간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네, 오늘은 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특별히 모세에게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이 정월이죠. 40년이 딱 지난 1월 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있었던 이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드디어 40년 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최선을 다했을까요? 마귀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너희가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근데 모세를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라고 고민하고 애쓰던 사탄이 드디어 40년 만에 성공하는 장면이 이 민수기 20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은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번번이. 제가 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말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번번이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온유함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만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가 그 온유한 모세가 도대체 왜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선고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끊으셨어요. 40년 동안 물을 대주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을 끊으셨어요. 이 물이 언제부터 있었던 물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며칠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셨어요. 그렇게 물을 낸 하나님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 40년 동안에 목마를 때마다 어디든지 가서 반석 사이를 보면 그때 흘러나온 물이 그 반석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공급됐었다고 그 부조와 선지자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년 만에 물을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셨을 때 그 사람들은 40년 전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분노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청년이 창을 들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그 간음한 남녀를 창으로 꿰어서 죽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분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요번에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분노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적대심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룩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모세를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디서 흔들렸을까요? 40년 동안 내가 애굽의 왕자까지 내려놓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건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을 때 모세는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동안 내가 헛고생을 했구나. 그동안 내가 한 사역에 열매가 너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이적을 행하시고 그토록 많이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하구나,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모세가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넘어뜨린 게 누구라고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뒤에서 쥐고 흔들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네,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반석을 다시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께 선택을 하셨어요. 출애굽을 애굽에서부터 하늘 가나안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항상 백성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듯이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똥을 싸나 오줌을 싸나 말을 듣건 안 듣건 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소리도 하고 독려도 하고 권고도 하는 그런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세가 완전히 열받아 가지고 이 백성들아 너희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을 포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세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수고했어도 이 백성들은 나아진 게 없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부주야 선지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모세에게 아주 쓰디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몇 번 실수했다고요, 모세가? 한 번. 40년 동안에 단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도 이 광야에서 엎드려져야 될 것이다 라고 선고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를 내리셨을까요? 모세는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모세의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근데 모세는 만약에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기 정장로님이 계신데 옆에 우리 문영웅 장로님이나 강두철 집사님이 정말 이 교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그때 정장로님은 하나님 편에서 저분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저분들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죠. 하나님 편에서 저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네?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늘 백성들 옆에 가서 섰어요. 주님이시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을 일으킬 테니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죽겠사오니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역할. 아버지 나의 피 하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대신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들에게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고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 앞에 분노했습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이 대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반역한 자들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아주 분노해서 이 반역한 자들아 하고 외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그런 반역 앞에서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나머지 마침내 자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는 자기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죄를, 한 번 분노한 그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반역을 일으켰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했나요? 누구를 향해서? 네? 모세를 향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거예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중보자로 서 있을 동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향해 비방할 때에 그것은 모세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백성들 앞에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수고한 이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분노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가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이끄셨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가 보내주셨는데요? 홍해는 누가 가르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물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세는 거기에서 중보자 역할로 동역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순간 분노에 차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거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핑계거리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범죄했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가 현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반역하고 불평했던 모든 핑계를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우리를 이끌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불평불만하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범한 아주 중대한 잘못이었다고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모세를 따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고 또 모세를 따랐어요. 그들의 지도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제가 서귀포교회에서 10년을 있으면서 나는 김신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모세와 같은 분노를 일으킨 것이 너무 자주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뭐 한 거지? 내가 그동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넘어졌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결국 사단이 그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놓고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를 넘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먹이는 양들 있으십니까? 먹이는 양들. 그 양들을 먹이면서 저와 같은 함정에 빠졌던 적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동안 두유를 몇 박스를 갖다 줬는데, 내가 그동안 반찬을 얼마나 많이 갖다 날랐는데, 내가 그동안 저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휴가까지 내면서 쓴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나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지만 그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죄는 뭘까요? 40년 전에 이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뭐를 치라고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지금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 앞에 예수께서 서시고 나서 치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반석에 서셔서 반석을 치라고 한 얘기는 누구를 치라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치라고 한 얘기예요. 내가 맞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음을 얻고 내가 맞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수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나온 것이 40년 동안 어디 가든지 바위 틈에 가면 반드시 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딱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명령을 하세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왜 처음에 40년 전에는 치라고 하시고 40년 후에는 명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돌아가시는 일은 몇 번이면 좋게요? 한 번이면 좋게요. 모세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잊었거나 아니면 믿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분노 가운데 이 바위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친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어제 범한 것까지는 다 용서함을 구해서 받았는데 오늘 또 죄를 범하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용서해 주실까? 오늘도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제까지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했는데 그 죄를 반복한 오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로는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쳐야 물이 나온다. 다시 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또 모세를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제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고 이제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가야 될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아래서 이 죄의 모든 것을 능히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믿지 못하여 자꾸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마지막에 넘어졌던 그와 같은 실수였고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장면을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정말 모세가 범한 죄가 우리의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넘어뜨린 사단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넘어진 이유는 분노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야를 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 권고가 우리 모두의 권고가 되고, 모세가 범했던 그 실수로 인해서 모세가 당했던 그 엄청난 좌절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40년 만에 모세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붙들어 이제까지 오셨지만, 모세가 잠시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을 때에 사탄의 시험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족한지를 아는 백성들만이 마귀의 그런 모든 계율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고 끝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연말에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2년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